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을 생각해 왔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사주일로서 교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체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누가 교사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잘 배웠는가, 그리고 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교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가 교사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운이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사주일인데 가능하면 설교 좀 짧게 해보려고 요 세 개만 딱 이야기할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첫째가 늘 세 개 했잖아요. 근데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훈이가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교사들 불러놓고 특강하면 되지 왜 이걸 설교를 하느냐고. 지금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교사주일이고 교사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 그리고 누가 교사고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인지 이야기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학생임을 확신하는 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설교, 이미 교사로서 봉사를 끝내고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교사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옛적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이냐? 잘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 그것도 중학교에 좋은 고등학교 보내기 원하는 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낮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실력이 낮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바는 학원 강사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정규 수업은 교사들이 하더라도 야간 수업은, 또는 보충 수업은 외부에 있는 유능한 학원 강사들 불러서 그분들로 가르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시한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학원이 더 괜찮겠다, 차라리 모든 선생님들을 학원 선생님으로 다 바꾸거나 학원처럼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지식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도록 잘 이끌어주면, 성적이 좋게만 나와주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교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교사란 누구인가? 교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향력은 지식에 대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이끄는 모든 가치관, 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만드는 모든 열정,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사입니다. 나는 교사라고 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아니지만,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사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삶의 롤 모델이 됩니다. 나는 꼭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학교의 선생이라고 말하기는 동시에 부모가 교사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반드시 부모에게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원패밀리라고 부르지요. 원래의 가족이어서, 근본 가족이어서 아무리 아니다 해도 내 아들이 애인이라고 데려오는 사람 딱 보면 엄마 닮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딸이 내 남자친구예요 하고 데려오는 거 딱 보면 아빠 닮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나쁜 것도 영향받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전에 모든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다 교사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부모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이 세상 속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교사인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은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로부터 15절 말씀인데, 너희들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일을 당할 거야 하시는 이스라엘 국내 전도에 대한 말씀이 15절까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16절로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본문 바로 앞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전도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 되신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모든 전도자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 끝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나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자들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돼 보이니 저 사람이 하는 하나님도 진실하신가 보다 그러든지, 저 사람 하는 말이 왠지 모르게 거짓말 같아 보이니 저 사람 말에 속지 말자 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전도자들은 주목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세상과 반대로 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한다. 그러니 전도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생인 것이고, 교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 당연히 모든 전도자는 교사다 하는 말씀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 본문 24절로부터 출발하시면서 주님이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의 삶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위로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주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주님,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위로의 말씀이 24절, 25절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에 선생이 등장하고 상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서열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에 등장하는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부분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핍박받게 되어 있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주목할 거야. 그런데 기억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는 핍박,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그 주목, 아무리 많다 해도 선생 대신 예수님보다 많을 수는 없어. 그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핍박받았다 한들 예수님보다 많이 핍박받을 수는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더라고. 마귀의 왕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그 예수를 쫓는 너희들에게 마귀 쫄개 이렇게 부르는 것 당연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분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런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모든 신자들의 선생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이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교사 되셨기에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는 것이고, 누군가와 나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제자는 대단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든 동의를 받지 않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자,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주님을 쫓아서 닮아서 가는 교사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자 또한 그 영향력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신자래요. 신자를 주님께서 가르칠 때 집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어두운 데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게 신자들이래요. 예수쟁이들이.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압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압니까? 우리가 귓속말로 예수님에 대해 배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들었던 그것을 큰 소리로 온 동네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말하는 존재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자래요. 그리고 이 신자의 모습, 이 신자의 외침에 온 동네가 저절로 듣고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자는 당연히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만 모르느냐? 신자들만 모릅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 원래 기독교는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목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세상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 보십시오. 오늘 기쁜 교회가 예배로 모였더라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는 사람들이 몇 명쯤 왔더라고 안 보는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신자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말 한마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 내 아들은 교회 보내야겠더라고. 신자들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 절대 교회 가지 마. 예수쟁이들 하는 꼴을 보니까 교회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신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만큼 신자는 세상 속에서 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사주일에 누가 교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새신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새신자들마다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늦게 오는 새신자도 있어요. 반면에 일찍 오는 새신자도 있습니다. 새신자들 가운데는 교회 출입을 시작한 첫날부터 11조 해야 되는데 이러는 새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반 다 마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헌금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어떤 경우에 깜짝 놀라게 되느냐면 그 새 가족을 인도한 전도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때는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거예요. 너 11조 해야 돼.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 11조 하면 안 돼. 이렇게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인 데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놀라우냐면 그 새가족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새가족들이 보이는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전도해 온 사람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내가 교사인 줄 나만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 보고 나 따라온 친구가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다. 예, 맞습니다. 그들이 교사인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보통 교사라고 부를 때 1차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그 교사들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자들이 교사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교과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롤 모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누가 교사인지 분명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사입니다. 저 교회 새로 왔는데, 처음 왔는데요, 죄송한데 쳐다보는 이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교회 처음 온 새가족인데 예배 시간에 설교 메모하더라. 안 볼 것 같지요? 다 봅니다. 저 사람 지난주에 야간 작업하고 이번 주에 피곤하다 그러던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안 자려고 노력하더라. 안 볼 것 같지요? 봅니다. 그리고 도전받습니다. 새가족이 저러는데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으로서 그래서 되겠는가? 예, 교회 다닌 횟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교사이고 모든 신자는 교사다. 그러므로 나 또한 교사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교사, 모든 신자가 교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하는 질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자가 교사라고 했으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다운 그것이 교사다운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를 교사로 따로 둔 것입니다. 교사란 잘 가르치는 사람,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좋은 신자는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좋은 교사이냐, 이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걸려있는 생각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두 학교를 제가 소개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는 사관학교식으로 기숙학교로 들어가서 입학하고 졸업하는 순간까지 아이의 영혼은 파리해질 것이나 성적은 상위 0.1%를 찍는 공부만 시키는 학교가 있다고 하십시다. 밤 365일 24시간 공부만 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대는 확실히 보냅니다. 반면에 선교사님들 자녀가 모이고 목사님들 자녀가 모이는데 여기는 공부는 뒷전입니다. 공차고 선생님과 함께 노래 부르고 도시락 까먹고, 그래서 학교 생활인지 아니면 좋은 선생님과 함께 소풍 다니는 그런 학교인지 구분 안 가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십시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학교에만 가면 아이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아요. 아이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두 학교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어디로 자녀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저희 집 경우를 예를 드니까 저는 이 학교로 가자 그랬더니 이 학교에 졸업장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냐, 그 학교에 대학을 어디 보냈대요, 몇 명 보냈대요 가 당장 질문이 됩니다. 우리 기훈이 말은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축구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는 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이 학교는 부모들이 설득에 설득을 시키면서 보냅니다. 힘들겠지만 3년만 딱 고생해. 너가 서울대를 가는 그 순간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교사는 잘 가르치고 성적 잘 나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좋은 교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다 이 말을 해도 교회 안에서만 아멘입니다. 신자만 아멘이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당 안에 있을 때만 맞아 그런 것 같아 했다가 당장 이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부 좀 해라. 너 그래가지고 대학 어디 가려고 그래? 네가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네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대학 못 가서 너 인생 어떻게 살래? 이렇게 되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왜 제가 희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생각은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 따로 있어야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좋은 교사는 누가 좋은 교사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보여주고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되는 것.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중국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를 했고 특별히 저는 개혁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2시간 했고 질문을 3시간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부흥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질문이 3시간 동안 써요. 그 3시간 동안 그 질문에 어떤 것들은 맞다, 어떤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좀 고쳐야 된다 대답을 하다가 거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중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목양하는 목사로 살게 되실 텐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당신을 찾아와야 한다면 당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만했던 교회를 이만큼 확장시켰느냐 하는 그걸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를 물어볼 것 같습니까?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브레인들, 그 천재와 같은 수많은 인재들을 딱 제쳐두고 목사인 나를 찾으러 온다면 목사인 내게 와서 묻는 이유는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만약 시진핑이 찾아온다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저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예수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어야 하지, 마치 경영인이 교회를 경영하듯이 어떻게 경영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부흥하고 아주 알찬 재정을 가진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학교 안에서 교사들을 불러 앉혀두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단지 인품이 좋아서만은 아니고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이냐, 이 말에 저희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 좋은 교사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교사인 이유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게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헷갈려 합니다. 이유는 혼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은 하늘의 복대로 받고 싶어요. 신앙은 신앙대로 좋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요. 동시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은 것. 그래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가지고 싶은 이 혼합된 가치관 때문에 좋은 신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모든 것이 적당히 존재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참 좋은 신자이긴 한데,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이 교사다, 너희들의 하는 행동, 너희들의 하는 말은 결코 감출 수 없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을 모든 동네가 듣고 본다. 그래서 마치 산 위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지붕 위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말들은 그렇게 울림이 된다, 영향력이 끼쳐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 세상을 흔들어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야, 저게 신자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구나 하는 그것이 세상 지식이겠느냐고요. 세상 성공이겠느냐고요. 저 사람이 부자 되었대. 그래서 얼마만큼 부자인데 저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이 1조를 모았대. 예, 누구 세금만도 못한 금액을 모아놓고 뭘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좋은 신자로서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함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우리가 전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될 딱 한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쁨교회의 당회장이며 대표로서 모든 권한,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제가 강조하거나 설명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은 내가 해야 될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표일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힘도 저의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된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특기, 자랑거리, 그가 가지고 있는 특출함,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신자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심판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마지막 하나요, 유일한 하나요,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여기에 신자의 영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신자가 좋은 교사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전하는 교사, 그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신자의 삶, 그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선생과 신자 중에 누가 더 좋은 교사이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생은 지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기가 막히게 탁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선생이 좋은 교사이냐,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그를 대학에 좋은 곳으로 보내는 그 사람이 좋은 선생이냐,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보내는 좋은 신자된 그 사람이 좋은 교사이냐.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교사란 선생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으로 이끄는 사람, 그래서 쓸모있고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의 놀라운 영향력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손정민이라고 하는 의대생이 의문사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뉴스마다 매일매일 온 대한민국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런저런 추측성 글들이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의문사로 죽음을 맞는 청년이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정민 군 하나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문사로 많은 청년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군에서도 죽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사건 하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학생의 죽음이 너무 기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정부의 대단한 권력이나 흔히 말하는 뒷배가 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친구가 죽였느냐 아니냐, 그것 밝히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고 4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손정민 군이 희한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소년 씨 때문입니다. 소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나는 내 모든 정성을 다했다. 왜 부모가 교사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틀렸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부모에게 지식을 전할 뿐이지 영향력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을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좋은 교사로서 끼쳐야 될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소년 씨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다. 아들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그의 말을 통해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도 평범한 의문사 사건인데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신자가 좋은 교사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바로 그 신자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 생각과 중심 하나하나가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저게 신앙이야, 그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울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은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좋은 교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고 있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해당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가치를 달리하고 판단을 달리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말씀인 것이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신자다움을 잘 배우고 있고 나는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린 그 속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사로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산에 주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동안에는 마치 제 개인 주치의처럼 이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이 병원은
병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병원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만큼 주차하기 힘드냐면 대개의 주차할 데가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동사무소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차 가져오지 마세요. 붙여놨습니다. 온 동네에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없습니다. 도로변에 대든지 그러면 주차 집중 단속 구역이기 때문에 스티커가 끊깁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예전 가격대로 하면 3만 원 낸다 생각하고 주차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맞은편에 용마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근처에 주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긴 또 뭐 하나 써붙여놨어요. 야구공이 날아와 유리창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산 안에서도 유명한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 병원 세웠어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의사는 뭐 새로운 걸 많이 합니다. 의사인데 침 놓고, 내과 의사인데 쉽게 말하면 가정의사인데 정형부터 시작해서 신경까지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꽤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이곳에서 이렇게 병원을 차렸을까?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곳에 부목사로 봉사를 하셨던 선배 한 분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원 원장이 그곳에 병원을 차린 이유는 당신이 신자로서 어두운 곳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거기에 병원 세웠다는 겁니다. 그 병원을 아시는 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 계시는데요, 아침 되면 할머니들이 줄을 쫙 섭니다. 동네를 칭칭 감고 줄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의원 원장님을 통해 이게 신자구나, 이게 영향력이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야, 너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거기 갈래? 필요한 곳에 부름을 받아 필요한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될래? 그 질문을 하게끔 한 것이죠.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 저는 우리의 인생 나이별로 싸워야 될 육신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50 중반에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제 자녀들이 50 중반이 되어 제가 싸웠던 싸움을 그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굴 보길까요? 그때 누구를 보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선배로서 먼저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선배로서 이 싸움을 먼저 할 뿐이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 신앙대로 살아왔던 부모라고 한다면, 그래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으며 살아왔던 부모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적어도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적어도 신자는 이걸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사주의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에 내가 교사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자다움을 통해 내 안에 답을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신자답게 살아야지 할 수 있을 때 신자가 누리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답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사는 게 신자다운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신자다운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의 교사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참 교사가 되시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교사인 줄 발견하신 주의 자녀라면, 나의 모습을 지금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음을 이해하셨다면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목사로 사는 겁니까? 물으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